우리가 목회자로 평생을 살잖아요. 어떤 목회지를 원하세요? 대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 생각은 공통적일 거예요. 같을 거예요.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목회지, 우리가 원하는 교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를 원하겠는가? 이거는 대답할 필요 없이 공통적인 같은 모습의 대답이 있을 겁니다. 대접받는 건 참 좋습니다. 어떨 때는 대적을 만날 수 있어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의 심정은 어떤가? 그 고통을 당하는 내 마음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모습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대답하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길로 간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게 오래된 일이고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꼭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막힌 길도 그 길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십자가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나하고 동행할 수가 없다.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축복, 내가 주는 영광, 그것은 반드시 내가 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인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달가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기대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있지만 내가 자원에서 기뻐서 십자가 지는 길을 택해서 달려가기는 참 어렵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집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자매로 3남매가 같이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막 잔치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 듣고 앉았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한 건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때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이 1년 노동자의 품값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화장실에 타이로가 좀 고장이 나서 부서져서 다시 갈았어요. 근데 그 타이로 붙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루 붙이고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 그래 30만 원을 1년치를 따지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게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그냥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데 노인들 가가지고 하는데도 하루에 7, 8만 원은 다 받는가 봐요. 못해도
400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가요. 근데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향유를 4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붓는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 좀 미친다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추석을 달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가지고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 재정을 맡아가지고 돈을 빼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데도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돈을 내는데도 전부 물질 때문이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마리아에 대하여 돈을 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를 너무 가볍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가 신임이 있었다는 얘기고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고 그가 철저하게 일을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말씀 들었어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이적 기사를 다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아주 결단하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가 결단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별수, 내가 내 시선을 물질로 방향만 틀면 엉뚱한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목회했어도 엉뚱한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사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나오는 그 내용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을 보면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감호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대략 둘을 주면서 이를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마. 뒤에 장례까지 약속하고 가는 거.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기이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야 네가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까요? 오늘로 말하면 나잖아요. 목사 아니에요? 제사장은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은 누구예요? 집사, 권사, 교인이에요. 성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완전히 도외시된 사람이거든요.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하나님 모르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 짓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 착한 일을 그 사람이 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나 자신을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기에서 지적되는 건 누구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사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지적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선한 줄 알잖아요. 의로운 줄 알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잖아요.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린 거 찾는 거 나오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니, 7절까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드라크마 잃어버린 과부가 밤새도록 그 찾아가고 찾잖아요. 11절에서 32절까지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린 얘기가 왜 나왔어요?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1절 2절에서 보면 바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온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 먹고 앉았다. 먹고 앉았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목자의 비유, 과부의 드라크마 비유, 탕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잖아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이 보화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들 탕자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희생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전혀 아버지를 기쁘게 못했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잔치한다. 잔치한다. 이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세상 잔치 아니잖아요. 천국 잔치잖아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한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의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았다는 것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큰아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고 자부하고 큰소리 치고 있는 이 장담하고 있는 큰아들, 이 아들은 이 잔치에 참여 안 하잖아요. 이 잔치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우린 부흥강사잖아요. 목회자는 상처받은 병든 양을 치료하는 그게 바로 목회자고, 부흥강사는 병든 교회를, 상한 교회, 문제된 교회를 치료하는 그게 바로 부흥사예요. 교회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교회를 치료해 줘야 돼요. 교회를 바로 세워줘야 돼요. 목회자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 교회를 치유해 주는 게 우리 부흥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틀 사흘 전에는 한 주간 동안 계속했어요. 집회를 열흘간 집회도 했고요. 그랬는데 그 집회가 며칠 동안 집회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인기 얻고 오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그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흥 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경우는 목사가 목회하다가 부흥 강사 왔다 간 뒤에 목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이 보따리 싸가지고 그 부흥 강사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흥 강사입니까? 교회가 병들었으면 교회가 치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자기의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이 집회를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그런 목회자 되시고 꼭 필요한 부흥 강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주여 생명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치료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